연중 15주간 수요일입니다. 7월 14일이고요.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아버지 하늘과 땅의 주님, 지혜롭다는 자들과 슬기롭다는 자들에게는 이것을 감추시고 철부지들에게 드러내 보이시니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하고 쭉 얘기하시면서 또 27절에 가시면은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아들을 알지 못한다. 또 아들 외에는 그리고 그가 아버지를 드러내 보여주려는 사람 외에는 아무도 아버지를 알지 못한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안다 알지 못한다 하는 말들이 나오고요. 지혜롭다는 자들과 슬기롭다는 자들에게는 이걸 감추시고 철부지에게 드러내 보이신다. 인식에 대한 부분인데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세 가지 인간의 구성을 통해서 인지하게 되지요. 인지, 알아듣는다고 하는 거. 오늘 복음도 철부지에게는 드러내 보이신다고 하지만 슬기로운 사람들에게는 감추신다고. 알아듣는 것, 인지라는 거. 기본적으로 세 가지, 감각과 이성과 그리고 마음, 이 세 가지 차원에서 인간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삼중적 인간 구조에서는 몸과 그리고 영혼, 푸시케라고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영, 세 가지 단계에서 삼중적 인간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죠. 푸네오마인 영, 푸시케인 영혼 또는 마음, 소마인 육, 이 삼중 관계. 그래서 이 푸시케는 선택기관, 자유롭게 푸네오마 영으로 갈 거냐 소마 육으로 갈 거냐는 자유와 선택기관이고, 소마라고 하는 것은 육 자체죠. 육 자체니까 이 마음의 어떤 그 거울이라고 할 수 있겠죠. 표면적인 거. 그리고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은 신성의 요소, 하느님이 아담에게 숨을 불어넣을 때 그 영이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 몸이라고 하는 이 소마는 우리를 양육해서 건강하게 움직이게 하고, 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이에 있는 푸시케를 통해서, 다시 말하면 푸시케는 선택하게 하는 겁니다. 선택하게 하는 것이고 결정하게 하는 것이죠. 그 영이라는 건 뭐냐? 푸네오마는 우리에게 영적인 양식, 영적인 양육을 통하는 건데, 이 푸네오마 영이야말로 참으로 기도하게 하는 거죠. 몸은 움직이게 하고 마음은 결정하게 하고 영은 기도하게 하는 것. 우리 인간은 움직이고 선택하고 기도하는 존재예요. 이런 측면에서 이제 인지적인 측면에서는 세 가지가 또 될 수 있어요. 인지적인 측면에서는 감각적인 것이 있어요. 육감. 그래서 육감, 보고 듣고 만지고 냄새 맡고 하는 육감, 오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감각들이 있고, 두 번째는 의식.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성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이성, 생각 이성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마음이라고 있는 건데,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감추어져 있는 것이 뭐냐? 바로 무의식이 감추어져 있고, 그 안에 그 영적인 가치들, 다시 말하면 하느님도 바로 우리 마음 안에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신비의 관점들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사회 움직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감각적인 것만, 보이는 것만 따지는 건 유물론자들이고, 생각, 의식만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주의가 바로 이성주의, 특히 철학자들이 그런 분야에 있는 것이고요. 종교인들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음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마음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종교인들입니다.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감각과 이성, 생각이죠. 그걸 토대로 해서 그 마음 안에 감추어져 있고 숨어있는 무의식을 발견하는 것이고, 그 무의식은 또 다른 말로 신비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은 영적인 가치를 얘기하는 것이고, 바로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도 신앙을 얘기하는 겁니다. 신앙은 마음을 전달하는 것이죠. 마음을 주는 것이 신앙이에요. 믿음을 주는 건 신앙이에요. 생각을 주는 건 신앙이 아니고 믿음을 주는 게 신앙이라는 거죠. 마음을 주는 것. 그런 점에서 사물 표면적인 인식의 감각, 그리고 물질의 원리라든가 물질의 본질들, 이런 규범들, 또 이런 개념들을 하는 것이 의식이고 생각이고 이성이라는 관점을 들었고,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바로 마음은 1번과 2번 감각과 이성 안에 깊이 숨어 있는 그 안에 그 감각과 의식이 바로 이 마음 안에 토대를 두고 있기 때문에 감각과 의식 그 깊이에 숨어 있는 신비 영적인 가치가 마음이고 그 무의식이라는 겁니다. 무의식은 바로 마음을 건들고요. 의식은 생각을 건드는 거고 감각은 물질을 통해서 감각이 건드려지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유물론자, 두 번째는 철학자, 세 번째는 종교인, 그리스도인, 영성가, 신앙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신비가가 여기서 마음을 움직이는,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8절에 행복하여라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을 볼 것이다. 마음이 깨끗한 그 마음이라는 것이 바로 하느님과 하느님의 시선과 내 시선이 만나는 그것이 마음이에요. 그 엑스타시라고 하는 황홀경이 있죠. 황홀경이 뭐냐면은 나를 이탈해서 나를 바라보는 시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찰이죠. 자발적으로 보는 걸 말하면 바로 나를 이탈해서 나를 바라보는 그 시선이 마음까지 도달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감각과 이 시선적 감각과 생각, 의식의 이러한 그 생각들은 바로 마음을 향해 있다는 것이고 모든 것을 마음에서 우리가 선택 결정하는 신비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따라서 신앙인은 이러한 세 가지 말씀드렸죠. 감각과 생각, 의식과 마음과 무의식 이것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또 필요한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함으로써 참으로 철부지에게 드러내 보이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을 접촉하는 것이고 감각으로 기도할 수 있고 생각으로 기도할 수 있고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바로 접촉이고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것이 바로 대화입니다.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여러분 지금 제가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조명이 없다면 여러분 보이지 않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하느님의 비추임, 영적 조명 이것이 은총인데 영적 조명이 있을 때 내가 하느님을 접촉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상대방을 만나고 상대방과 대화하는 경우도 그러한 영적 접촉과 영적 조명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들 인간이 살아가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몸으로 움직이는 윤리와 마음으로 움직이는 이러한 그 신비들 몸과 마음의 능력을 어디까지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감각으로 보는 것만이 아니라 바로 인식에 있어서도 이 모든 것이 안다는 그런 거예요. 안다고 하는 것은 감각으로 알 수 있고요. 이성으로 알 수 있고 마음으로 알 수 있어요. 이 세 가지 이것으로 완성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감각과 이성과 마음이 아직 부족하고 미완성이라면 움직이는 것도 미완성일 수 있어요. 또 물론 반대로 움직이는 것이 정말 성숙하면 그 움직이는 행동이 성숙한 사람이 마음은 당연한 것이고 시선도 당연한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하느님의 시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하느님의 아들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감각,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은 하느님이 됩니다. 인내천 사람이 곧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나는 하느님의 시선, 내 시선이 하나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은 마음 안에서 일구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마음 공부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늘 하느님의 양식인 말씀을 뿌리내리고 씨 뿌리는 농부처럼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성부와 성령 여러분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